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하는 사람도 누구든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붙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렇게 붙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학교, 어쩌면 직장, 또 어쩌면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가와 스펙,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내가 하나 가지고 이제 그것 있으면 나는 조금 안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아니면 언젠가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심되고, 아니면 착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관계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슈퍼 J인 사람들이 세운 계획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붙들었던 것들은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흔들리는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해피이스터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욱더 예민하곤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할렐루야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흔들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좀 더 붙들고 있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듭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돈 보이죠? 사람의 반응도 보입니다. 성공도 눈에 보이는 거고 스펙도 눈에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쳐주는 환호성이나 박수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은 하늘의 유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어떤 농담을 하냐면 하도 하지 말라 해서 요즘 아내 얘기 잘 안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줄 만한 구석이 저한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내 하늘 상급을 노리고 있는 거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상급을 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저더러 물라고 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은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7절에서 그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금처럼 반짝여 보이더라도 결국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의 최종의 소망으로 두지 말아라.
사람의 소망은, 사람이 쳐주는 박수는 너무 쉽게 변합니다. 오늘 박수 치다가도 내일 돌아서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옳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내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꾸만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정확히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죽음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죠. 그래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옳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마지막이다. 그것이 이 부활신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실 마지막 판결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보는데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 마지막 판결 전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박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서 삶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질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복음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복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의 힘으로 잘 견디다 보면은 결과가 좋을 거야. 너희가 정신 차리고 있다 보면 결과가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어디서 시작하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결심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악으로 깡으로 고난을 잘 버텨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니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부분은 너무 선명합니다. 세상은 다 삭습니다. 금도 삭고 결국에는 젊음도 삭습니다. 건강도 삭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확히 반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쌓으시는 그 상급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작아집니다. 처음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 형편이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과 7절에서 이 시험과 금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여기서 이제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은 캐기 어렵습니다. 금을 만들려면, 그리고 정금을 만들려면 수많은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금은 너무나 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만해 보이고, 그래서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금 캐기 어려운 거 아는데, 그 금 깨끗한 정금을 얻기 어려운 거 알지만 그 금도 결국엔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갖기 어려운 거 아는데, 우리 명성과 우리 재력과 우리의 인정과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 갖기 어려운 것 아는데, 그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없어질 거야 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데 7절 말씀에 시작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면 그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 뭘 내놓겠어요? 딱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만의 그 믿음, 각자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깎여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저는 그것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은 아마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희 잘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너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은 결국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시험을 맞이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너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은 너희들에게 고난이 잠깐 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흔들렸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아마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우리가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다 정리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 구하는 것 너무 어려운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것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붙들 수 있죠. 우리 열심을 다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살아나서 주님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주님 따르다가 이리저리 깎이고 부셔진 우리의 믿음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붙들고 있다 보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꺼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있는 흔들림들, 그 흔들림들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도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있나 라고 부서지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다 쇠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 주 동안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깎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